지금으로부터 3주일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른 아침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우리 유신고등학교 교목실의 문을 노크하고 들어온 이른 아침 시간에 1학년 한 남학생이 있었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목사님 하면서 저를 불렀습니다. 일단 자리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자리에 앉은 그 남학생이 갑자기 무슨 말을 할 듯 하더니 하지를 않고 소리내어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이른 아침 등교 시간에. 아직 8시도 안 됐는데 아침. 소리내서 막 울고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학생이 이른 아침 시간 불쑥 교목실에 찾아와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며 소리내서 우는지 아무 영문도 모른 채 오히려 제가 약간은 그 순간이 상당히 당혹스러웠습니다. 목사님 하면서 겨우 입을 뗀 그 남학생이 저희 할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하면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다가 또 한창을 울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희 할머니가 폐암 2기래요. 어떻게 해요, 목사님? 하면서 또 울기 시작합니다. 자기 친할머니 연세가 올해 70 중반이시고 병원에서 최근에 폐암 2기 진단을 받으셨고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신데 안타깝게도 자기 할머니가 복음을 영접하지 않은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의 상태라고 하면서 또한 뿐만 아니라 몸 상태도 많이 안 좋으셔서 곧 서울대 병원으로 옮기실 거라고 하면서 그 학생은 계속 저에게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할머니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그 상태, 그리고 어쩌면 할머니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자기 할머니가 곧 죽을 수도 있다라는 현재의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이 학생,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이 학생, 뭔가 진짜 지푸라기라도 자꾸 심정으로 아마 이른 아침 제 사무실 교목실의 문을 두드렸을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먼저 제 마음을 만져 주셨습니다. 제 마음을 만지신 성령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 깊은 곳에 감동을 주셨고 저는 그 감동으로 그 학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그리고 그 학생의 두 손을 꼭 잡고 눈물로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아침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에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할머니의 육과 혼과 영을 만져주실 것이다. 선포했습니다. 너는 담대히 가서 너희 할머니에게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날 아침 그렇게 그 학생과의 만남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3주가 흘렀습니다. 그저께 금요일 아침입니다. 그저께 금요일 아침에 또 이른 아침입니다. 노크를 하고 한 학생이 들어오는데 3주 전 그 학생이었습니다. 3주 만에 다시 교목실을 찾아왔습니다. 놀랍게도 학생의 얼굴이 상당히 밝아졌습니다. 교목실에 들어온 그 학생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폐암 수술을 받으셨고요. 결과가 아주 좋은 상태이고요. 이제는 많이 좋아지셨다고 병원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내일 서울대 병원에 입원 중인 할머니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할머니에게 꼭 증거하고 선포하겠다고 저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학생은 나가면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마디 더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도 목사님께 꼭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말씀을 꼭 전해주시라고 하셨어요.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학생의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정말 기분 좋았습니다. 그 학생이 교목실에 안 찾아올 수도 있지 않는 거 아닙니까? 안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감사하다고 말 안 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것도 방학하는 날 아침 일찍 찾아와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고마움과 감사를 표현하고 고백하고 나가는 그 학생을 보면서 정말 좋았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사노라면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많은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때로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감사한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그런 순간마다 고맙고 감사한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은 그 사람들에게 감사의 고백, 감사의 표현을 하십니까? 그때 마음속에만 담고 계십니까? 혹시? 말 안 해도 알고 있겠지 이러지는 않으십니까? 마음속에만 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감사의 고백과 감사의 표현을 해 주셔야 합니다. 감사가 여러분 습관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감사가 우리들의 거룩한 습관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감사가 습관이 되신 분이신 것 같아요.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셔서 저희 아버지가. 제가 20년 전에는 미혼이었어요. 미혼이었을 때 지금의 제 아내를 이제 만나서 이제 부모님에게 결혼을 하고 싶은 여자가 있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허락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날 20년 전 제 아내를 데리고 그 당시에 부모님 집에 인사드리러 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결혼을 하고 싶은 여잔데요. 허락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제 아내를 처음 본 순간 제 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를 저는 지금도 20년이 흘렀는데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결혼을 허락받기 위해 처음 찾아간 지금의 제 아내에게 저희 아버지가 던진 첫 마디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궁금하시죠? 궁금하면 저희 아내에게 던진 첫 마디가 이거였다고 혹시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래, 학교는 어디 나왔니?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시니?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래, 너가 직장 생활을 하는구나. 월 수입은 얼마나 되니?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금도 저는 그 이야기를 잊지를 못하는데 이런 말씀이셨어요. 내 아들이랑 결혼을 해준다니 참 고맙구나. 내 아들이랑 결혼을 해준다니 정말 고맙구나. 저희 아버지 감사가 거룩한 습관이 되신 분이셨어요. 여러분, 저희 아버지처럼 여러분 일상 삶 속에서 고마운 분들에게, 감사한 분들에게 항상 마음속에만 담고 계시지 마시고요. 감사함과 고마움의 표현, 고백을 하셔야 합니다. 마음속에만 담고 계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입에 뒀다 뭐에 쓰십니까? 정말 감사한 사람에게 한 번만 감사하다 하지 마시고 생각날 때마다, 생각이 안 나면 의지적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오늘 성경 본문은 시편 136편 26절 한 절 말씀이었죠. 사실은 오늘 성경 본문은 시편 136편 1절로 26절까지입니다. 전체가 시편 136편이 오늘 성경 본문의 전체 말씀인데 제가 마지막 한 절만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136편 1절로 26절까지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감사하라 라는 문구가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1절에 한 번, 2절에 한 번, 3절에 한 번, 4절에 한 번 계속해서 마지막 26절까지 한 절에 한 번씩 무려 26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것도 문장의 형태가 명령형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께 감사하라.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에게 감사하라.
시편 136편 시편 기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감사하라고 명령형으로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속마음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솔직하게 말하자면 감사를 표현하는데 아주 인색한 사람들 아닙니까? 감사한 마음을 가져도 혹여 감사한 마음을 가져도 시간이 지나면 금방 잊어버리는 하여튼간 대단한 그 망각의 존재가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감사를 가르치고 가르쳐도 사람들은 감사를 잘 표현할 줄 모르는데 참 놀라운 일은 원망하고 미워하고 불평하는 거 가르치지 않아도 사람들은 자동으로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쳐서 감사하는 자녀로 만드시기 위하여 무려 이렇게 시편 136편 한 성경에서 26번에 걸쳐서 명령형으로 반복적으로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나병 환자 10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받는 이야기가 나오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나병에 걸린 10명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것도 멀리 서서 예수님 우리의 나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간구하잖아요. 예수님은 그 10명의 나병 환자의 간구를 듣고 무엇이라 선포하십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여러분 당시에 제사장은 나병 환자들을 돌보고 관리하는 책임도 있고요. 또 그들의 병이 치유되었을 때 혹여 나병이 완치되어졌을 때 정결 의식을 드려서 더 이상 당신들은 나병 환자가 아닙니다라는 것을 대중들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이제부터 사람 대접받으면서 살라는 이야기죠. 나병에 걸린 10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로 가는 도중 그들은 놀랍니다. 가는 도중 자기들의 몸이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았던 것을 목격한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그 한 명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7장 17절 말씀입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9은 어디 있느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 한 명 나았고 나머지 9명도 나았습니다. 저는 이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이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면서 깊이 깨달은 것이 있었고 그 깨달음이 너무나 제 자신의 영혼과 삶을 바라볼 때 안타까워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하고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황 목사에게 너무나도 많은 감사의 조건들을 주시고 내용들을 주셨는데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는데 10번 중에 9번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잘 되었다라고 착각하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구나. 하나님, 저는 9명의 감사하지 못한 문둥병자와 같은 영혼의 상태였군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 저의 부족함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는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이런 부족함,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까지 26절에 걸쳐서 26번에 걸쳐서 그것도 명령형으로 반복해서 감사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정말 사람들에게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늘의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이 시편 136편에 구구절절히 담겨져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게 될 때 우리에게 두 가지 유익이 뒤따라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창조 목적,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왜 있게 하셨죠? 하나님은 우리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려서 영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 서론에서 제가 이야기했죠. 유신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저에게 고맙다고 감사할 때 정말 좋았어요. 마음속으로. 근데 우리가 피조물 된 우리가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올려드릴 때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좋아하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아멘.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게 한다라는 의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때 있게 되는 유익 두 번째는 기쁨과 행복입니다. 내 자신이 스스로가 기쁘고 행복해져요. 여러분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먼저 여러분 기쁨이 찾아오고 행복해집니다. 이거는 성경의 원리예요. 사람은 사랑을 받을 때 너무너무 좋습니다. 어디 사람뿐이겠어요? 이미 동물, 식물 실험에서도 입증된 것처럼 사랑을 받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행복한 일인 것. 그런데 사랑을 받을 때보다 더 좋을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죠? 사랑하는 대상에게 내가 사랑을 아낌없이 줄 때입니다. 사랑받을 때보다 더 좋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때 너무너무 좋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늘을 두 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고맙고 감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구원받아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 것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시다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표현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하시죠?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기쁘고 행복해지는 유익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오래된 찬양인데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는 그 찬양곡이 있습니다. 송명희 시인이 쓴 시이죠. 송명희 씨는 태어날 때부터 내성마비 장애인이었어요. 고개를 똑바로 하고 싶어도 이렇게 옆으로 살짝 기울어져서 7살이 되도록 누워서 살았던 여자입니다. 10살이 됐을 때 간신히 손가락을 쥘 수 있었고요. 손가락으로. 집안이 상당히 빈곤했대요. 아버지가 폐결핵을 앓았대요.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좌절이고 절망이지요. 송병희 씨가 17살이 되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죽더라도 한번 하나님을 만나서 따져보고 죽자. 도대체 나를 왜 이 모양으로 세상에 태어나게 했는지, 도대체 이런 물걸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 따져보고 그리고 죽겠다. 죽을 작정을 하고 하나님께 대들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듯이 송명희 시인은 기도한 겁니다.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고 기도하는 중에 송명희 시인은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온 시가 바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는 시이죠. 가사는 이렇게 됩니다. 시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한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람, 그런데 성명희 시인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세계를 보게 하셨고,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듣게 하셨고, 다른 사람들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고,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자신은 깨달았고, 그 어떤 사람보다도 모자라지 않게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성명희 시인의 고백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저절로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를 찾아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감사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여러분, 신앙의 눈을 가지고 영적인 눈을 크게 떠서 감사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의 예배입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망해가는 미국의 어느 로펌의 한 변호사의 이야기입니다. 망해가는 로펌의 변호사 존 크렐릭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삶을 포기하고 싶었던 최악의 상황에 이 존 크렐릭 변호사는 직면하죠. 왜냐고요? 경제적인 위기, 멀어져가는 가족들과의 관계, 2번에 걸친 이혼, 동료들과의 좋지 않은 불편한 관계 속에서, 절망 속에서 존 크렐릭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나의 계기가 있었고요. 감사 편지를 날마다 한 장씩 써서 보내자라고 결심하고 실행에 옮기죠. 존 크렐릭의 365통의 감사 편지를 모아서 번역 출간된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 이름이 365 땡큐입니다. 바로 어느 책이냐고요? 이 책입니다. 예. 존 크렐릭 변호사는 현재 2014년 현재 미국 LA 대법원에서 판사로 현재는 재직 중에 있고요. 존 크렐릭의 365 감사의 이야기를 여러분 동영상으로 잠깐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감사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시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에게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나의 죄 대신,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리고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신, 영생의 소망을 주신 이 구원의 기쁨, 이 한 가지만으로도 너무너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거 하나만 확실하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왜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간다고 착각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네 삶이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감사가 없어서예요. 세상의 삶 속에서, 그리고 사람들과의 만남과 관계 속에서 여러분, 감사는 잠긴 모든 관계를 푸는 열쇠입니다. 감사는 얽혀버린 실타래를 풀어주는 키포인트고요. 여러분, 저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감사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이유이고, 감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의 증거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과 만나는 순종의 제사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삶의 전 영역에서 감사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멋진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이유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의 증거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삶의 전 영역에서 감사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이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들의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